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면서도 제가 부족해서 올바로 전하지 못할까 하는 두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듣고 전하는 것에 자유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어떤 것인지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중국 현대 문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루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20세기의 중국 문학사상 최대의 문제적인 아큐 정전이라고 하는 책을 1923년에 펴냅니다. 이 아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이름인데요. 일기 형식으로 쓴 글입니다. 장편 소설 하나 남기지 않고 단편과 이 중편 하나 가지고 이 중국 문학의 아버지가 된 이 루신의 이 작품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이 아큐는 날품팔이로 생계를 유지하는 무식하고 또 비열한 성격 파탄자입니다. 강한 자에게는 약하고 약한 자에게는 한없이 강한 척하고 그리고 노예 근성도 많이 있는 사람입니다. 모욕을 당하면 상대방이 나보다 낮은데 감히 나한테 그런다고 생각합니다. 큰 피해를 겪으면서도 쓸데없는 자존심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매일 깡패들에게 얻어터지면서도 정신적으로는 내가 이겼다 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정신승리법이라고 하는 것을 내세우면서 항상 거만합니다. 예를 들어 깡패가 머리를 때리면 내가 머리로 깡패의 주먹을 막았다고 생각합니다. 얼굴에 주먹으로 맞으면 얼굴로 깡패의 주먹을 막았다고 생각합니다. 소위 말하는 이렇게 바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큰 모욕을 당하면 자기 연민에 빠지거나 아예 스스로 나는 벌레에 불과하다고 자기 경멸에 빠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경멸에는 자기 경멸에는 세계 1인자야. 1인자는 무조건 좋은 거니까 난 대단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큐라고 하는 사람은 과연 자유일까요? 어떤 고난과 역경과 주위 환경에서도 모두 참아낼 수 있는 과연 그는 자유자일까요? 어떤 사람이 자유로운 사람일까요? 뭐든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사람이 자유로운 사람입니까? 동성애도 자신이 원하면 모두 자유입니까? 그 사람은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동성애의 메인 사람이겠죠. 동성애에 집착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이 세상의 자유를 누린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것에 중독되고 집착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구원에서 시작합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은 바로 거룩과 순결입니다.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자유인이 아니라 거룩과 순결한 삶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오늘 당장 죽지 않지만 매일 조금씩 죽음을 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우리 죄는 더욱 깊어져만 간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사망의 시사슬에서 탈출하고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어둠 속에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빛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미움과 갈등과 저주와 죽음의 마음이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는 것이 속에서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원이야말로 진정한 자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를 묶어서 내 양심대로 살지 못하게 끌려다니게 했던 모든 제사슬에서 풀려나와서 진정한 해방을 얻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 얻은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6장, 오늘 로마서 6장에서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말하고 그리고 7장은 죄로부터의 자유를 말하고 그리고 8장은 사망으로부터의 자유를 말합니다. 우리는 오늘 율법을 생각하면 할 수 없는 것만 생각하는데 이런 율법에서 어떻게 자유를 누릴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살아있는 자의 자유입니다.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사람은 누구나
법의 테두리에서 삽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이 법을 지켜야 합니다. 인간의 법과 규범은 옳다, 틀리다, 하라, 하지 말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선과 악은 구분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구원은 없다는 게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옳다 그러다를 구분할 수 있지만 옳은 일은 하고 틀린 일을 안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속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옳고 그름을 구분하면 뭐합니까? 내가 해서는 안 된 일을 멈출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으니까 틀린 것을 고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틀리는 것은 고치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은혜라고 말하죠. 인간의 법은 아무리 옳다고 해도 상황과 시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 시대에는 옳았고 괜찮았지만 다음 시대에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물리적인 법칙이나 도덕과 윤리적인 규범보다 더 높은 법이 바로 하나님의 법입니다. 사람의 법이 아닌 이 하나님의 법은 완전하고 거룩하고 순결하고 영원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그 법을 지킬 수 없는 것이 문제죠. 아무리 순결하고 영원한 법도 우리 사람이 지킬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죄가 없는 사람만이 지킬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우리는 근본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어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받았지만 지킬 수 없는 것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슬픈 사실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죄를 쉽게 지을까요? 아까도 말했지만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너무 익숙합니다. 그리고 죄를 짓는데 너무 편안합니다. 노력해서 죄 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평생을 산 사람들이 있죠. 바리새인입니다. 이 바리새인을 뜻하는 이 히브리어 바리사이라고 하는 이 말도 구별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뜻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지 않고 평생 순결하고 깨끗하게 살 수 있을까만 생각하고 헌신했던 사람들이죠. 하지만 그들도 율법을 지키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코로나가 굉장히 많이 번져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번져나가고 있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유대인 회당에서 드리는 예배 때문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면 그들의 예배를 멈출 수가 없을까요? 우리하고는 상황이 다릅니다. 그들은 주일에 이 핸드폰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예배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핸드폰을 가지고 그 시간에 그것을 켜는 것도 불가능하고 또 회당에서 그 시간에 그것을 누를 수도 없습니다. 누르려면 하루 전에 그걸 눌러놔야 되는데 쉽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현장 예배를 고수하면서 계속해서 코로나 이 대응에 실패하고 있는 것이죠. 인류 역사상 오로지 한 분만 율법을 지켜 완성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요구를 완벽하게 지키신 분이시죠. 우리가 어떻게 율법을 지킬 수 있냐면 율법을 이미 지키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좌절하고 절망하고 위선만 생기지만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시고 완성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은혜가 생기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절에서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니 당신은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니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 율법이란 것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구속력을 가진다는 것 알고 계시죠? 이렇게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율법이 구속력이 있어도 그 사람이 죽고 나면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것을 이렇게 되묻고 있습니다. 법의 효력에 대해서 질문한 것이죠. 아무리 흉악범이라 해도 그 사람이 죽으면 공소가 기각되죠. 그래서 수사도 할 수 없고 재판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법도 그 사람이 죽으면 적용할 수 없습니다. 법은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2절을 보십시오.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도 바울은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로마서 6장 15절에 했던 질문이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고 해서 이제는 마음 놓고 죄를 짓자는 말입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두 번째 대답이 2절부터 나오는 이 대답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마음대로 죄를 짓도록 자유를 준 것이 아니죠. 모든 사람은 율법과 결혼했거나 그리스도와 결혼했거나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율법과 결혼했거나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했거나 그러니까 이 세상에 미혼인 사람은 없다는 존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혼인의 예를 드는 거죠. 매우 나쁜 남자를 만난 한 여자가 있습니다. 이 남편은 몹쓸 사람입니다. 무서운 눈을 하고 매일 여자를 때립니다. 노예처럼 식모처럼 여자를 부립니다. 그리고 이혼도 해주지 않습니다. 어처증과 어부증은 무서운 질병입니다. 가장 고치기 힘든 병이라고까지 합니다. 한번 의심하면 죽을 때까지 의심을 풀지 않는다고 합니다. 매일 폭력으로 없는 사실을 자백하라고 합니다. 그런 남편에게서 도망도 못 가고 이혼도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 남편에게서 노연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느 날 그렇게 못살게 굴던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 순간 이 여자는 이제 매를 맞지 않아도 됩니다. 남편이 죽자 그 여자는 해방되었습니다. 죽음은 법의 힘을 깨뜨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에서 해방되었고 어떻게 율법에서 해방되었습니까? 그렇게 무서운 남편이 죽는 순간부터 해방이 임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3절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없냐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엄려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 다른 남자와 간음하게 되면 엄부가 되죠. 그러나 그 남편이 죽으면 더는 엄부가 아닙니다. 법의 효력은 어디까지인지 누구에게 효력이 미치는지를 설명하고 난 다음에 아무리 좋은 법도 그 사람이 죽으면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성경은 율법을 남편으로 비유합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법이 주관한다고 한 것처럼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내가 그 남편에게 매여 있다고 합니다. 남편이 좋은 사람이라면 다른 남자에게 갈 일이 없겠죠. 그런데 나쁜 남편이니까 다른 남자에게 가고 싶지만 좋은 남편이고 나쁜 남편이고 상관없이 우리는 율법에서부터 벗어나기 참 힘듭니다. 아무리 흉악하고 무능한 남편이라도 남편이 있는 동안에는 매여 살아야 되는 것이 아내의 숙명이기도 합니다. 나에게 선택권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잘못된 관계 때문에 혹시 힘드신 분이 있습니까? 아내와 남편, 또 자식과 부모, 또 직장의 관계, 이 관계를 청산하고 싶어서 지금 애쓰는 분이 있습니까? 이혼하고 싶고 가정에 직장에 사표를 내고 싶고 다시는 얼굴도 보기 싫은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상대방은 잘못되었고 남은 옳소이다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율법이 약한 것이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율법은 선하고 완전합니다. 상대방에서 문제를 찾으면 이 문제는 풀 길이 없습니다. 나는 선한데 남편 잘못 만나고 나는 선한데 아내 잘못 만나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되었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잘못된 것을 알아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세상은 누가 더 많이 잘못하고 누가 더 덜 잘못했는지를 가려내는 것을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부와 자녀와의 관계에서는 이것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적은 퍼센트로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 내 잘못이 더 많이 잘못한 사람보다 적을 때는 절대로 내 잘못이 원인이라고 고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혼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그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오늘 하나님이 나를 이런 관계 속에 두셨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기가 막힌 사건 속에서 머물러 있다고 해도 내 힘과 세상의 가치로
그 사건을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말씀으로 그 사건을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죠. 옳고 그름의 판단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끝없이 반복해서 얽매이는 감정에서도 헤어나오셔야 합니다. 바로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만 그러한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부당하게 여겨지는 법과 규칙이 있습니까? 부당하게 나를 구속하는 남편, 상사가 있습니까? 법이나 사람 때문이 아니라 법을 무시하고 도망갈 생각만 하고 있어서 불편하고 자유롭지 못한 것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까? 둘째는 죽은 자의 자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인간은 율법 앞에만 서면 작아집니다. 하지만 예수님 앞에 서면 모든 죄가 용서되고 회복됩니다. 어떤 죄를 지었어도 죽은 사람은 처벌할 수 없다고 했죠. 남편이 죽으면 비로소 내가 해방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이 죽지 않아도 예수님이 모든 율법에 대하여 죽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내가 함께 죽은 것이죠. 그러면 남편을 죽기만을 바라야 될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 안에서 죽어 주었기 때문에 예수를 온전히 믿으면 남편이 살아있어도 남편이 죽은 것과 똑같은 효력을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그대로 있고 남편이 그대로 있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예수님이 내 죄값을 지고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어떤 죄에 대해서도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자유자입니다. 이것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남편이 계속 나를 괴롭게 하고 남편이 계속 나에게 자신의 부당한 요구를 가하는데도 성경은 나에게 자유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말입니다. 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것이 믿어지고 인정되고 남편이 자기의 부당한 요구를 계속 할 때에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퍼센테이지가 10%, 5%, 3%라 하더라도 그것을 찾아내고 그것을 내가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순간에 그 자기 잘못만 보지 못하고 남의 잘못만 보고 부당하게 요동치고 있는 그 남편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왜 우리가 남편에게 그렇게 해야 되죠? 남편이 구원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만약에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남편을 구원의 대상으로 삼으라고. 그러니까 나는 지금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남편의 구원, 자녀가 믿지 않았다면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부당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의 인격에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직장 상사의 인격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격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그 남편의 역할에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지켜야 할 율법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이미 죽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해방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 자유인의 심정으로 이 말씀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이 율법의 요구대로 돌을 들고 쳐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죽을 뻔했던 사건, 요한복음 8장에 있는 사건 기억하시죠? 그때 예수님은 땅에 글을 쓰고 계시면서 예수님 앞에 섰던 그 여인에게 가라,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너는 자유이다 라고 이렇게 말해줍니다. 우리가 실수했다 할지라도, 넘어졌다 할지라도, 좌절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했지만 또다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본의 아니게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간음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율법 앞에 서면 내가 죄인인 것은 드러나지만 그 어떤 용서의 길도 없지만 예수님 앞에 서면 죄가 용서되고 치유되고 회복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이고 예수님 앞에 서면 죄가 용서될까요? 요한복음 13장 8절 9절에는 이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놀라운 말이죠.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이 율법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결국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은 한마디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라고 예수님이 해석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그 율법을 완성하는 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의 것을 누가 도둑질합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다 주고 싶지 않습니까? 누가 사랑하는 사람의 것을 약탈합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어떻게 간음합니까?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간음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시고 제사도 완성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 완전한 제사요, 영원한 제사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완전한 제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바로 완전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그러면 구약의 율법대로 살지 않아도 될까요? 안식일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11조도 낼 필요도 없고 그런 것일까요? 다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잘못된 게 아니죠. 그것을 지킬 능력이 없는 인간이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면 얼마나 행복한데요. 우리가 능력이 부족해서 다 못 지켜서 그렇지.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요구를 적극적으로 기쁨으로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해간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한계도 있고 조금씩 극복해 가지만 내가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율법과 다른 복음입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냥 예수 믿는 이 자체만 있다면 어떻게 기쁨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열방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이 사실 자체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에 익숙한 사람, 율법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10의 1은 하나님의 것이고 10의 9는 내 것이라고 이렇게 구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디 11조만 드리겠습니까? 내 시간을, 내 인생을 전체를 가져가 달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너무 좋으니까 있는 것 없는 건 다 주고 싶지 않습니까? 이것이 사랑이고 이것이 구원입니다. 구원받은 자를 절대로 누가 시킨다고 하겠습니까? 내가 스스로 좋아서 하는 거죠. 미워하는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사람이 여러분 곁을 떠났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믿고 변했으면 좋겠습니까? 그 사람이 너무 미워서 예수 믿고 변할까봐 걱정이라고 하는 분도 있다고 합니다. 구원받은 자는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한다는데 함께 천국 가자라고 하는 마음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보기 싫은 사람 안 보면 되겠지만, 보기 싫은 남편 안 보면 되겠지만, 보기 싫은 자식 안 보면 되겠지만, 보기 싫은 부모 안 보면 되겠지만 그 사람도 함께 천국 가야 할 사람이라고 하는 마음을 심어주면 그 마음 때문에 이 사실을 견뎌내는 것이죠. 적극적으로, 기쁨으로 말입니다. 똑같은 남편의 부당함에 고난받는 결혼 생활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사명으로 그것을 주었을 때는 대처하는 것이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전자는 남편 잘못 만나서 지지복도 없는 사람이 고난을 당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주님은 싫은 것, 불편한 것을 다 떼어버리고 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른밤 침을 왼뺨을 돌려대고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을 주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는 것이 복음입니다. 5절입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도록 창조되었죠. 그런데 죄의 정욕 아래에서 사망의 열매를 계속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지키는 율법은 지켜도 안 지켜도 다 사망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에 있다는 것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된다는 그런 뜻이죠.
100% 법을 지키는 사람도 없겠지만 또 100% 법을 어기는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육신의 주인이 되어서 행하는 모든 것이 죄의 역사입니다.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도 내가 하나님 노릇을 하면서 인간 승리를 외친다면 그것이 바로 사망의 열매입니다. 아직 우리에게 육신에 머물러서 죽지 못한 법이 있습니다. 거듭나지 못하고 육신 안에서 살아갈 때는 죄의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죽음을 위한 열매만 맺는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없습니다. 도리어 율법은 우리에게 죄의 정욕만을 줍니다. 그래서 율법을 알면 알수록 더 교묘해질 뿐입니다. 죄가 말입니다. 여러분, 행복의 조건이 아무리 갖추어져도 행복이 오지 않습니다. 참 이상하죠. 내 영이 자유하고 구원이 이루어졌을 때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행복은 구원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율법의 사슬에서 벗어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고 성령 안에서 해방을 얻는다는 말이죠. 이제 낡은 것이 지나가고 새 것이 왔습니다. 옛 질서가 아닌 새 질서가 왔습니다. 옛 질서에서는 무조건 많이 가져라. 무조건 먼저 가져라. 남들보다도 무조건 많이 가지고 많이 누려야만 행복이 보장된다고 하지만 이제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은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환경은 어둡고 힘이 들지만 주 안에 있는 자에게는 딴 근심이 없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면서 눈물이 변하여 기도와 찬양이 되고 근심이 변하여 찬양이 되고 기쁨과 간증과 감격이 우리 삶 속에 있게 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아직 육신에 머물러서 죽지 못한 법은 어떤 것입니까? 예뻐지는 법, 부자 되는 법, 자녀 공부시키는 법, 위자료 받아내는 법, 이러한 법 속에서 사망의 열매를 맺습니까? 죽을 것 같은 환경에서도 예수님의 죽고 살아나심을 믿는 믿음으로 자유와 기쁨과 감사의 열매를 맺습니까? 셋째로 새롭게 만나는 자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사람은 자신을 얽매고 있는 것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얻고 싶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진 기본적인 욕구잖아요. 대부분 사람은 자유는 내가 가진 소유의 양에 달려있다고 믿습니다. 내가 더 많이 가졌어. 원하는 것을 하거나 원하는 것을 가지면 더 많은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자유는 내가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이 내 마음에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도덕의 법을 따르는 것이라고 칸트가 이렇게 말했죠. 내 마음에서 요구하는 인간의 의무를 다하면 인간은 외부의 조건에 상관없이 행복해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마음에 있는 이 도덕법을 내가 잘 지키고 따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거 쉽게 지켜질 수 있는 거 아닙니다. 평생을 내쓰고 노력해도 지킬 수 없습니다. 그 좋은 도덕법이 오히려 나를 얽매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얽매고 있던 것에 대해 죽어야 죄와 율법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데 이것이 자유고 이것이 행복입니다. 세상 행복의 조건이 갖추어진다고 행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내 영이 자유할 때 행복이 옵니다. 사람은 겉사람과 속사람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우리가 복음의 관점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겉사람이 아무리 자유롭다고 느껴도 이 속사람이 자유롭게 되지 않으면 그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바로 얽매였던 이 율법의 사슬에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게 될 때 이 율법의 사슬에서부터 우리가 풀려나고 회복이 되고 자유롭게 되는 거죠. 여러분, 죄에서 벗어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내가 죄값을 치르면 됩니다. 죄값이 뭘까요? 죽음이잖아요. 내 목숨을 내어놓으면 죄로부터 내가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죽어버리니까 죄값은 치렀지만 내가 죽어버리니까 나는 구원을 못 얻는 거죠. 내가 죽지 않고 그 죄값을 누군가가 대신 치러주면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겠죠. 구원 없이 죗값만 치르려면 내가 죽으면 되지만 죗값도 치르고 나도 구원을 받으려면 누군가가 대신해 줘야 되는데 그 대신해 줄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어야만 됩니다. 죄 있는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니까 죄 없이 죽을 수 있는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내가 죽어주겠다고 해주어야만 합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이 갖추어질 때 내 대신 죽어줄 수 있고 내가 구원 얻는 것이 가능해지죠. 여러분, 죄 없는 사람 한번 찾아봐 보십시오. 죄 없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남을 위해 죽어서 남의 죄를 대신해 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역사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 없이 우리를 향하여 온전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으로 신앙으로만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인생의 때마다 얽매이는 것이 많습니다. 6절에 보면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다고 했는데 부모에게 얽매이고 친구에게 얽매이고 배우자와 자녀에게 얽매이고 직장에 얽매이고 돈에 얽매이고 정욕에 얽매입니다. 그 매이는 것만 해결되면 자유를 얻고 정말 행복해질 것 같습니다. 저의 인생도 문자 그대로 얽매임의 연속이었습니다. 건강에 얽매이고 물질에 얽매이고 성적에 얽매였습니다. 제가 신학을 공부할 때 다른 사람보다 10년 늦게 시작했습니다. 교육전도사 자리도 제대로 못 얻고 삶이 참 힘들었습니다. 그때 일찍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릅니다. 나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얽매였습니다. 그리고 집안의 후원을 받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참 부러웠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많아 외국 학위는 꿈도 꾸지 않았고 국내에서의 학위는 더는 내 공부를 위해서 돈을 써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 절박함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 그것에 매였습니다. 큰 교회 부교역자가 되고 나서는 윗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었지만 성도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심은 많았습니다. 그래서 늘 인정 중독에 매였습니다. 개척교회 목사가 되면 이 얽매임이 절정에 달해서 힘들 것으로 여겨서 조금이라도 개척이 수월하도록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그 개척을 하루 이틀, 1년, 2년 미뤘던 것이죠. 실제도 물질에 매이고 성도에 매이고 시간에 매이고 코로나19에 매이는 실제 개척을 했지만 오늘의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개척 동기 20여 명이 유도 순복음교회 개척 동기 20여 명이 같은 개척학교를 수료하고 모두 창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저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얽매이는 곳이 많으면 어떤 자유도 누리기 힘들다고 생각하는 것이 상식이잖아요. 그러나 개척은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예수님에게 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물질권 건강에 매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예수님에게 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에게 이 매이는 것은 누가 강요해서 매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해서 자원해서 매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매임은 세상의 매임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거룩한 두려움. 두려움은 두려움인데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기뻐하기 때문에 매이는 것입니다. 부교역자로 섬길 때는 쉬는 날 교회나 아니면 모임에 참석하라고 하면 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내 일과 내 일이 아닌 것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고 내 일이 아닌 것을 내가 해야 될 때는 얼마나 생색이 올라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은 쉬는 날이 없습니다. 매일 교회 나옵니다. 그리고 한 저녁 9시쯤 되면 집에 돌아갑니다. 물론 이게 잘하는 일은 아닙니다. 늘 아이들한테 미안하고 아내한테 미안하지만 쉬는 날이 없습니다. 그날 새벽 설교 준비를 하느라고 하루가 다 갑니다. 설교 준비를 잘 못하기 때문에 이게 그렇겠죠. 주일 설교를 미리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제 체주로는. 금요일 새벽 설교를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주일 설교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그리고 주일 오후부터는 또 월요일 날 새벽 설교 준비를 하고요. 이렇게 준비하고도 이렇게 형편없는 설교를 하니까 어쩔 수 없는 면이 있긴 하지만, 그런데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다른 일을 할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아예 하고 싶은 생각도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제는 율법 조문에 묵은 것, 오늘 6절에 나와 있는 것대로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삶이기 때문에 어떤 세상의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신기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 밑에서 이렇게 하라면 그냥 한 달도 못 버티고 도망갈 터인데, 예수님이 기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이 이런 차원이 있다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구원은 환경에 얽매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돈을 못 써도, 행동에 제약이 있어도 그 어떤 것 때도 매이지 않고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원리를 알지 못하면 여전히 얽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으로 이 세상 야망을 이루고자 하기 때문에 그렇죠. 야망을 이루기 위해 큐티하고,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새벽기도하고 헌금을 드리면 이 죄의 정욕에 얽매여서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나보다 더 열심히 잘하는 사람을 보면 시기가 생긴다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자유가 아니라 오히려 그게 또 다른 저 사람을 이기고 싶다는 경쟁의 욕심이 생기겠죠. 요즘 세상은 자유를 부르짖는 게 상식처럼 되었습니다. 이제는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을 할 자유를 달라고 합니다. 낙태도 자유를 달라, 동성애도 자유를 달라고 자유를 부르짖습니다. 인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어떤 간섭도 하지 않는 자유로운 삶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이 자유에는 죄의 정욕이 역사하는 매임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타락한 본성에 매여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그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중독과 집착에 불과하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영의 새로운 자유는 마약을 하는 자유가 아니라 마약을 안 하는 자유입니다. 동성애를 하는 자유가 아니라 정말 자유를, 동성애를 할 수 있겠지만 안 하는 자유입니다. 술과 담배를 안 하는 자유. 학생으로서 공부에 매여도 공부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하는 자유. 삼시 세끼 밥 먹느라고 가정에 매여서 남편과 자녀를 섬길 수 있어서 기쁜 자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유입니다. 제일 무서운 구속은 나 스스로 나를 얽매는 것입니다. 가족과 일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삶의 주인이 되어서 인정받고 싶은 율법 조문에 묵은 것이 아직도 남아있어서 나 스스로를 구속하는 것이 있다면 오늘 말씀으로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큐 정전의 아큐라고 하는 이 사람은 능력은 개뿔도 없으면서도 자존심만 세고 남의 일에 끼어들기를 좋아하고 내 앞에 나오는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무조건 왜곡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해석하고 그렇게 억압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자기는 자유를 누린다고 생각했던 존재입니다. 루신이 보기에는 그 당시 모든 중국인이 바로 이 아큐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루신이 이 주인공 이름을 그냥 일반 이름을 쓰는 말로 하지 않고 그냥 아큐라고 말하고 이 아큐도 중국의 표기법을 따라가지고 표기하지 않고 그냥 영어 알파벳에 이렇게 Q자를 씁니다. 이 모든 사람이 바로 아큐와 같다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여러분이 영어 대문자 Q라고 하는 거 보면 그 당시 중국을 다스렸던 청나라 말기잖아요. 청나라 사람들이 변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머리, 앞머리와 이 뒤쪽만 남기고 머리를 다 깎아버리고 뒤에 남아있는 머리를 따가지고 이렇게 쭉 내리죠. 이 머리 모양이 바로 이 Q이기 때문에 그 당시 청나라 한말을 모든 사람이 바로 이 아큐 같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아큐라고 적었다고도 하는 설명이 있습니다. 무기력하고 운명에 맡겨버리고 환경 탓하고 남 탓하고 부당한 것을 개혁하라는 의지는 전혀 없고 오직 말도 안 되는 정신승리법이라는 것을 가지고 자존심을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오늘의 우리랑 똑같지 않습니까?
이제 육신의 삶에 근거한 모든 율법을 청산하기 위해서 주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더는 죄의 종로로 타지 말아야 합니다. 집착과 중독에 사로잡혀 있으면서도 나는 언제든지 이것을 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것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바람을 피우면서도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은 또 다른 사랑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와 해방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마십시오. 율법의 종로로 타지 마십시오. 돈의 종로로 타지 마십시오. 더는 우리는 율법에 매여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 성령 안에서의 해방, 낡은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왔고 옛 질서는 무너지고 새 질서가 왔습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빚과 질병과 입시에 얽매여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환경이 달라지지 않아서 낙심에 묵은 것에 매였습니까? 집착과 쾌락과 중독에 묵은 것에 매였습니까? 교회에서도 기쁨과 열심에 매여 있습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할 때 그것들이 저절로 벗어지는 것을 믿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앙의 여정에서 뒤로 돌아가는 길은 없습니다. 돈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심지어 죽음에 대해서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자유자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율법에 대해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사건에서도 무슨 말을 들어도 자유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어떤 일에도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 성숙한 신앙인입니다. 환경에 매이지 않는 자유, 사랑과 인정과 칭찬에 매이지 않는 자유, 내 속에 미움과 상처에 매이지 않는 자유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사랑해서 스스로 섬기는 자유, 열심히 일하는 자유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깨달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경쾌 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주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한 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기도하실 때 부당하게 여겨지는 법과 규칙과 부당하게 나를 구속하는 남편, 상사가 있어 힘들어도 부당한 법과 사람 때문이라고 여기며 법을 무시하고 도망갈 생각만 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불편하고 자유롭지 못한 마음이 생긴다는 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아직 육신에 머물러서 죽지 못한 법이 있습니다. 예뻐지고 싶고 부자 되고 싶고 자녀 공부 잘 지키고 싶고 위자료 받아내고 싶은 이 사망의 열매를 맺지 않게 해달라고 하시고 죽을 것 같은 환경에서도 예수님의 죽고 살아나심을 믿는 믿음으로 참 자유와 기쁨과 감사의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빚과 질병과 입새 얽매여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환경이 달라지지 않아서 낙심에 묵은 것에 매여 있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집착과 쾌락과 중독에 묻은 매임에서 벗어나고 교회에서도 직분과 열심의 매임에서 벗어나고 오직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게 해달라고 주의 3번 부른 다음에 기도하며 주께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부당하게 여겨지는 법과 규칙과 부당하게 나를 구속하는 아내가 있고 상사가 있고 남편가 있고 자녀가 있어 힘들어도 부당한 법과 사람 때문이라고 여기고 법을 무시하고 도망갈 생각만 하기 때문에 내가 아직도 자유가 없고 불편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이 변화되어야 내가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는 왜 이리 부당한 삶 가운데 살고 있냐고 내 잘못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불편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육신에 머물러서 죽지 못한 법이 있습니다. 부흥하고 싶고 부자 되고 싶고 자녀 공부 잘 지키고 싶고 무엇이든지 잘 되고 싶은 이러한 법으로 사망의 열매를 맺지 않게 주시옵소서. 죽을 것 같은 환경에서도 예수님의 죽고 살아나심을 믿는 믿음으로 자유와 기쁨과 감사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과 질병과 입새에 얽매여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환경이 달라지지 않아서 낙심에 매여 있는 저를 불쌍하게 여겨 주옵소서. 집착과 쾌락과 중독에 묵은 매임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교회 직분과 열심의 매임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참된 자유를 누리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항상 자유를 노래하며 살았습니다. 자유로운 인간이 가장 위대한 인간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아프고 힘든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피하고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조금이라도 편한 사람하고만 연락하고 편한 사람하고만 만나고 싶어 그것이 자유라고 생각했고 목회를 한다는 것이 모든 사람을 만나는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힘든 일이라고 외면했던 적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그리스도의 자유는 내가 지금 속해 있는 환경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법을 잘 지키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악법도 법이라고 하십니다. 악한 사람도 주님께서 허락한 관계라고 하십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하십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셔서 악한 사람과도 힘든 사람과도 주님 안에서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예수님의 사랑으로다 주어진 환경과 문제와 감정에 자꾸만 얽매입니다. 주님, 저는 그러나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세상의 것에 매여 있는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율법에 대해서 스스로 죽을 수는 없지만 주님이 저를 위해 죽어주셨기에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율법에 죽은 자가 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또는 육신에 있지 않고 주님과 연합한 새 생명이 되었기에 사망의 열매가 아닌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무서워서 인정받으려고 숨겼던 모든 것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이제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밖에 없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해서 감사함으로 순종하며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지금 개척교회 때를 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 영혼을 구하고 광야의 삶도 잘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고 제사함을 받았으니 율법을 안 지켜도 되고 마음 놓고 죄를 지어도 된다고 오해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죄가 기회를 타고 내 속에서 탐심을 이루지 않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율법으로 죄를 합리화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알아갈수록 죄인 줄 몰랐던 죄를 깨닫게 하셔서 숨겨진 죄까지 회개의 기회로 삼아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예방을 주셨으니 다시는 율법의 종로로 나지 않게 하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들어가 생명을 노래하고 찬양하며 기쁨을 노래하고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광교와 이 형덕의 영혼들이 예수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고 예수를 의지하여 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광교 우리들 교회가 죄를 드러내는 말씀이 지겹고 힘들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큐티에도 죄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죄를 끊는 대신 큐티를 끊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을 듣는 구조 속에 있는 이 생명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다시 큐티와 예배를 시작하는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